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오직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오직 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참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박강훈 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사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시대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어 버려진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있습니까? 복음 잃어 무너진 세상에 복음을 회복할 때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게 하옵소서. 왜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한태자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뒤에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영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입니다. 어떻게 포로 생활이 예언되었을까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엄마랑 같이, 어머님, 아버님. 자, 우리 렘넌트들 같이 읽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어때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뭔지 아세요? 도토리나무. 그래서 밤나무도 베이고 상수리나무도 다 베어졌을 때 뭐만 남는데요? 그루터기만 남는데요.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에요. 봤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포로될 것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씨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자 다 망하게 되는데 누가 남는다고요? 렘넌트만 남는데요. 그럼 렘넌트는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가진 사람을 렘넌트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남은 자 렘넌트는 꽃도 시들고 나무도 시들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임마누엘의 축복도 알고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또 우리 친구들은 뭘 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또 우리 렘넌트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렘넌트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왜 빛이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가 깜깜하대요. 전 세계가 깜깜한데 전 세계 237 나라를 뭐로요? 생명의 빛으로 살릴 그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빛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친구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빛을 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심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시대에
하나님을 종일종일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래요. 이 시대에 렘넌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멸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숨겨뒀어요. 그럼 아까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뭐였어요? 자,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고백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죄와 저주의 해방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 이름 부르면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사는 파송되고요. 악한 마귀는 꽁꽁 묶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을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주신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왜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은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담당 천사가 몇 명씩 따라다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명의 담당 천사를 보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뭐라고요? 렘넌트라고 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자녀래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전무후무한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통해 전 세계를 살릴 거예요. 자, 여러분의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불러요. 렘넌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들을 주신답니다. 자, 그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릴 거예요. 흥금송 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헌금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예물 드렸으니까요. 우리 축복 기도해야죠. 우리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남은 자 렘넌트로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순례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몽하는 정복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태중에는 태아를 놓고 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비 부모님들을 자기 자궁에 손을 얹으시고요. 옆에 있는 아빠들은 그 자궁 위에 함께 손이 4개다 그죠? 함께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37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들을 태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또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태를 축복하시고 씨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 통해 또 후대가 이어가져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릴 사도 바울을 준비하신 것처럼 시대의 전도자들을 우리 부모님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로 세계를 마음껏 다니면서 237을 살려낼 귀한 전도자들이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담당 천사를 파송하시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퇴행하는 마스크를 하면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제 얼굴조차도 못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른하고 다른데. 그래도 오늘은 저희들이 10시에 교회에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요. 자, 부모님들은 잠깐 저에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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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잠깐만요 안 보입니다.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되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구원 안 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망하고 완전히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업. 하나님이 하시는 주업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업은 구원 사역이고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스케줄, 즉 구원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표 속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전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전도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 절대적인 이유를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구원의 길을 1000번 그리면 된다고 해서 진짜 발을 정자해가 구원의 길을 1000번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막 이제 1000번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온 동네 사람 다 전도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역사도 없어요. 얘가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죠. 내가 1000번을 그렸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그 체크리스트 제가요 정말 정식이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정식이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체크리스트에 가면 정식이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이상하게 실제적인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어머 훈련이랑 훈련은 다 다녔는데 왜 저것밖에 안 되냐고 왜 저 지경이냐고 그런 분들 보셨죠. 목사님 말씀처럼 훈련을 다 다니까 그 정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천도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때는 왜 그럴까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잘 모른다고 다 알잖아요. 선지자 상황.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3장처럼 가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훈련을 다 받았는데 왜 안 되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또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표에 이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바꾸셔야 되느냐? 오늘 집중을 바꾸셔야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바꿨던 그 집중을 바꾸는데 그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집중에는 세 가지 집중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첫 번째 집중이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제한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안 그래요. 내 성품이 예레미야 기질이 높으면 예레미야가 더 빨리 나오고 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그 대화를 했거든요. 또 예전에 내가 어때요? 바르게라는 세례요한적인 기질이 먼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자꾸 방해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체질 때문에 자꾸만 집중을 방해받아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집중을 할 때 먼저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제한된 집중을 하라고 하셨냐? 우리가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존재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든 식성까지도 걸음걸이까지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소리 톤자초다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한 나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특별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생명력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세 가지로 세팅해 준 전무후무한 나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돼요. 그래서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서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가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게 맞다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망한대요. 시대도 망할 것이고 복음 전하지 않는 모든 교회도 문 닫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랑 그 시대랑 지금이랑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룩한 씨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인 집중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한적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전무한 후무한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거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렇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해야 됩니다. 남은 자인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절대적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하셨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뭘 회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양을 먹이려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 이 사명의 가치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했으면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면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어떤 거요? 제한된 집중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갑자기 어떤 것들을 막 주시고 또 여러분한테 갑자기 제자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눈이 열리죠. 정말로 멸망받을 것, 망할 것 이런 각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이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러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 그게 목사님께서 이번 달에 순례자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는 노예에서 빠져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했지만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아직 뭐가 안 돼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했던 사무엘과 다윗,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1000년 동안 우상으로 지배했고 결국에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포로돼 전 세계로 흩었습니다. 석국해서 또 어떻게 해요? 로마에 속국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유가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선택적인 집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적인 집중이 뭘까요? 그거는 이 교회사에 있었던 이슬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의 기도에서 이들이 발견한 거, 내가 누군지라는 것,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전무후무한 자인데다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세요. 성전은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뭐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을 24시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몸이 24시간 움직여야만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이 5분만 끊어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24시간 선택적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택적 집중을 한 이유는 딱 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뭘 살릴 수 있어요? 첫째, 성전된 나를 살리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뭘 살리면 교회를 살립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 담게 했던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적인 축복, 이 선택적인 집중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만 달랑 읽으시지 말고 고린도전서 앞절에 3장 앞절에 보면 주님의 탄식이 바울에게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애들처럼 맨날 흔들리고 육신적인 걸로 맨날 어떻게 싸우냐. 너네 가치가 그 정도냐. 아니야. 너네들의 가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야.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인 집중을 할 때 뭐 유일성으로 충만합니다. 유일성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것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살 때 한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지역과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2, 3, 7과 5천 종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거는 매주마다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어렵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마지막입니다. 어떤 걸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한적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 복음의 거 버려져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땅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죠. 그래서 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에게만 집중하는 선택적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누렸다면 마지막 정복자의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럼 정복자의 기도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는 이미 예언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언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뭐야?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 그럼 너에게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줄 거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회복을 예언하신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 시대에 뭐라고요? 여호와로 종일종냐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길을요? 여호와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깃발을 들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복자의 기도, 이거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럼 정복자의 기도를 이루는 것은 원네스의 집중입니다. 이게 이 일을 여러분이, 자,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남자,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가정이에요. 가정에 와가지고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사단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시기 위해서 원네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는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으로 살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레위 남자와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은 그런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네, 가정 예배지요.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부부가 원네스 되어져서 반드시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주 강단에서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받아온 메시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갈등 또 성격 차이 여러 가지 가치관 차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넘어서서 원네스 돼야 될 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 부부가 일주일에 하루 한 번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렘넌트에 놓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원네스 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해야 될 거 렘넌트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이 후대에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언약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부부가 따로 직장 다니고 하는 집에 있으니까 같이 모여 예배하기 힘들어요. 그러게 하시지 말고 같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이 5에게 각자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와 남편에게 그 말씀 보내시고 우리가 그 시간에는 딱 많이도 하시지 마세요. 힘들어. 5분 안쪽에 2분이면 2분 3분.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두 사람이 뭐 하는 시간을 가진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내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후대들의 뭐요?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길을 다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부모가 먼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집중 세 가지. 제일 먼저 무슨 제한적 집중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오직. 그다음에 스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순례자는 야 진짜 절대적인 조건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24시간 여호와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것에 나는 24시간 집중하겠다라고 선택적으로 딱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정이 끝났다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자녀를 놓고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두 부부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 하시면 더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그 자녀를 놓고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우리 후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로마서 16장 20절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작은 단위 가정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으실 거고요. 가문을 통해서 계속 세대 전수되고 있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결박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하실 수 있고요. 부부간의 차이 때문에 서로 냉전 상태에 있어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실 수 있죠. 꼭 실천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미래를 말씀으로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망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는 파수꾼의 축복 종일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축복 그래서 대로를 수촉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 축복을 정복자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